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신약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187쪽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일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많은 숫자가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런 숫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숫자가 어떤 숫자냐 하면 3입니다. 3. 왜 3이 중요하냐? 성경은 3은 완전수다,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3이라는 것은 하나님, 곧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잘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교,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등장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믿던 이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또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바로 모슬렘,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알라. 이 알라야말로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곧 한 분이 되고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신비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보고
삼위일체를 규명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지혜, 인간들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고, 저렇게 설명을 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고백하면은요, 어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라는 것은 다시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시냐? 첫째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가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이 하나님, 또 이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런 그 종교들 가운데, 이단들 가운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지만 성자는 믿지 않는다, 혹은 성령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단들이에요, 이단.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다 뭐 구별하거나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두부 가르듯 갈라서 규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구분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구원을 예정하신 예정의 사역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창조와 예정.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이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아무 답이요. 성도의 견인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 차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차가 와서, 다른 차가 와서 이 차를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뭐라 그래요? 견인차라 그러잖아요. 견인. 이끌어간다, 끌고 간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성도의 견인,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은 각각 자신들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 인간의 구성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가 뭡니까? 영, 두 번째가 혼, 세 번째가 육. 분명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딱딱 두부 갈라듯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과 혼과 육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더 이제 수준을 높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인격체다, 이렇게 말해요. 인격.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지고 있는 그런 도리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지정의라고 표현하잖아요. 지는 지식, 정은 감정, 그 다음에 의는 의지. 그래서 누구나 인간들은 이렇게 인격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거.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격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의 인격 자체가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은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또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정의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이 몸만 닮고 생각만 닮고 이 마음만 닮은 그런 것을 넘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인간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지식, 안다는 거, 배운다는 거. 그 다음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있잖아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막 그냥 울분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 무언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취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뭘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덮어쓰기 한 거죠. 덮어쓰기.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서 저 천국까지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 아직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땅입니다. 사탄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주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들,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또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 또한 내재해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고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하는 이 이유가 뭐냐? 내 혼에 만족을 주기 위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고 또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많은 지식이나 많은 배움이 그 사람의 혼에 영향을 줘가지고 여러분 혼이 이 땅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그럼 우리가 화가 나고 그냥 울분이 나고 누구한테 그냥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 욕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막 열이 나잖아요. 막 성질이 나잖아요.
막 울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육신은 반응을 해요. 감정이. 그래서 갑자기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갑자기 또 뭡니까? 가슴이 뛴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감정에 너무 화가 치밀으니까 목 뒤를 잡고 쓰러져서 넘어져 버리고 막 뇌출을 일으킨다거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 딸이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다. 또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지난번에 우리 딸이요, 제가 병원에 요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했어요. 카톡을 했더니 아버지 왜 아파? 그래서 뭐 좀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이제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버지 아프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프진 않아야지. 근데 아픈데 내가 이거 병원에 가서 지금 의사를 만나봤더니 MRI를 찍으래. 근데 MRI를 70만 원 들고 찍어야 되는데 실비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뭐 70만 원 거의 다 물어내야 될 형편이야. 그러면 실비보험 빼고 얼마가 필요한데 한 50만 원 정도 필요해. 그랬더니요 이놈이요 아이고 내 통장으로 아버지 모자라는 검사비 50만 원을 이걸 보내줄 테니까 검사를 받아 하고 여러분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좀 자랑 좀 해야지. 여러분 이 50만 원을 받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이 몸이 저리고 아팠던 이게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변하면 육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은요 내 마음, 내 생각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누구의 의지요, 누구의 결정이냐 하면 내 영의 의지고 영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못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격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 잘 한번 이 시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면 우리 육신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면 우리 육신은 병들고 점점점 찌그러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지식, 아는 거 이것은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쳐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혼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혼은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의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자유의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있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일단 잘 기억하시고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지식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감정의 역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말씀을 이 시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다가 시간이 안 되면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처음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감정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하루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3,000명, 3,000명. 여러분, 3,000명이 한 번에 교회에 들어와 믿음 생활하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항평화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몰려와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본문 말씀 때문에.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감정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정에 하나님의 영을 덮어 씌워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셨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은 과연 인간의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을 하트, 심장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실체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정체가 뭐냐 하면요, 마음은 감정을 담아놓은 그릇이 바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요? 감정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감정을 담아놓는 그릇.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여러분 많은 감정이 섞여 있잖아요. 이 감정 모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합해서 마음이라는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말의 의미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 감정을 담은 그릇,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을 관통한 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이 마음을 담은 그 그릇,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의 육체가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감정을 건드리시고, 감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 덮어 씌우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육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 성경 뒷면에 보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일어나 걷고 싶다는 이 마음을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육체가 반응하죠. 육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의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어루만지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5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을요,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며칠 병원에 다니면서 육신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육신을 거룩하고 정말 귀하게 보존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육신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읍시다.
정말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마음은 감정의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의지와 감정과 또 지식을 가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으로 덮어주시면 여러분 내 감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감정이 내 감정을 다 덮어주시게 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육신이 놀라운 그런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정말로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성령님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온전히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